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고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정체를 밝혀주시는데 만물의 상속자, 그러니까 만물의 상속자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 형상, 그리고 말씀으로 그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딱 처음부터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제인데 그거를 처음부터 딱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한 가지가 선포예요. 그러니까 선포와 비교,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1절과 3절 어제 본 말씀이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딱 선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비교의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뭐하고 비교하죠? 예수님을?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천사. 천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시고 우월하신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첫 번째로 천사와 비교일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시 천사는 굉장히 피조물 중에 으뜸인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천사 또 한 사람인데 모세인데, 그러니까 모세도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모세와 같은 이가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천사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비롭고, 그죠?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때론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천사들이 여겨졌고, 뭐 여기까지는 괜찮다 쳐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 천사를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보면 동급으로 여길 수도 있고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첫 번째 비교의 방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탁월하신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거는 뭐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신앙적인 그런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분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영으로서 신비롭게 보이는 천사보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낫다, 천사보다 더 낮은 존재로 그렇게 오해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와 잘못된 지식을 히브리서 저자는
바꾸고 그래서 신앙을 저버린 일이 없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 특별히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뛰어나신가? 그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4절에 볼까요?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이렇게 지칭할 때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저 사람 뭐 같다? 천사 같다. 네, 저 사람 참 천사표야. 천사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천사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천사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이름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뜻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 그것을 받은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천사가 가진 어떤 그런 아름다운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름다운 이름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죠? 영광스러운 이름. 그래서 오늘 시편을 예를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천사일 뿐이고 결코 그 어떤 천사를 향해서 그 위대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천사를 향해서 한 번도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결코 없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천사가 뛰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 앞에 천사는 복종하고 그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뭐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예요. 남의 자식이 우리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뭐 친한 친구 아빠니까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아버지라고는 못 불러요. 아빠라고는 못 부르거든요. 그죠? 이게 권세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여기에 껴요, 못 껴요? 못 껴요. 네, 천사는 여기에 끼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볼까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는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 뭐 할 존재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어떤 시험인지는 여쭤보지 않을게요.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겨요. 이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4장 11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요. 떠나요.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뭐예요? 수종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자신의 수종자로, 그죠?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 받는 자리, 쓰시는 자리. 그러니까 이 신분, 예수님과 천사라고 하는 이 신분과 자리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천사보다 누가 더 탁월하시고 뛰어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들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심은, 천사는 바람과 불꽃처럼 쓰임받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 볼까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8절에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과 불꽃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풍이 한번 불면 그냥 다 무너뜨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불이 한번 나면 얼마 전에 저기 서부에서 산불 난 것 때문에 뉴욕 대기질이 엄청 안 좋았다라고는 뉴스를 봤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산불이 나면 다 태울 수도 있지만, 아무리 큰 태풍도 아무리 큰 산불도 그 위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꺼지죠. 소멸되죠. 태풍이 1년 내내 오는 태풍 없잖아요. 아무리 강한 태풍도 그 태풍의 눈이 사라지게 되면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고 꺼지게 되잖아요. 불도 마찬가지. 아무리 큰 산불도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가지고 사람이, 소방수 분들이 끄면 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힘이 닿으면 언젠가는 소멸되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천사는 그렇게 바람과 불꽃 같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사는 바람과 불꽃처럼 어떤 도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쓰임받는 도구,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죠? 그것이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이유가.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볼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1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증거할 때 밝혀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증거하면서 천사보다 탁월한 존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능력으로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드시는 분이다. 이거는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 동일하게 증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답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면 거의 그냥 80%. 그러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넘어오면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 천사가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3절 말씀.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14절처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결코 숭배나 경배 대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아마 오늘날에는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천사를 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이렇게 높이거나 그런 신앙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당시 천사 숭배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숭배하는, 그러니까 경배하는, 더 믿는, 따르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 천사 숭배의 그 신앙을 버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경배하라고 예배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예수 신앙,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혹시 세상 말로 양다리를 한다고 하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쪽을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온 마음을, 온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비교가 있어요. 모세와 비교하고 예수님을 또 성막과 비교하고 대제사장과 비교하고 또 이런 비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숭배하는 것들, 내가 예수님보다 더 혹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또 알아가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르고 온전하게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내일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온전하게 온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의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열렸으니까 또 잘 코로나가 선수들이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하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또 나눌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주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전 세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 연약함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 잘 마무리되고 이 코로나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욕망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못 받게 해주시고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